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좋아하시죠?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참 멋진 단어입니다. 이 뜻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영광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나의 존재가 높임받고 해처럼 밝게 빛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 영광을 쟁취하려고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부유해지는 것, 아니면 선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는 것, 이런 훌륭한 상을 받는 것. 아마 이 세상의 영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해서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영예로운 명예로운 빛, 그것이 참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 행복,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참으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을 이미 주셨고 최후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주시는 이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견되지 않을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신자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멋있죠? 승리가 있고 화려하고 존귀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영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난도 좋으신가요? 영광은 쟁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도 쟁취하고 싶으신가요? 앞에서 이 설교자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멘 소리가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설교자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이 가득할 것입니다. 째려보시겠죠. 째려보실 거예요. 아멘 소리보다는. 주님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적인 명령은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복음의 소식과 치유의 사역을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들에게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골똘하며 여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세상에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그 다음 명령이 이어집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공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어떻게 힘을 내서 가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호적에 빨간 줄 간다는 거예요. 전과자가 되고 사형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가족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를 낳은 엄마 아빠에게, 너희와 피를 나눈 친형제들에게, 친자매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영광과는 거리가 참 멀죠. 세상에서 내가 전과자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가 죽을 형틀을 메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살러 가는 길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길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게 된 너희들은 반드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과자가 되셨나요?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으셨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희에게 이제 이런 고난과 박해가 시작될 것인데 그 고난과 박해의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우리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시면 잠시만요.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 자신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너희를 보내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은 늙어가며 질병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고난,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세상의 괄시, 사람들에게 받을 신체의 위협과 미움과 소외,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의 길에 너희가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십니까? 아니면 내 어려움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어려움입니까? 이 시간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국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일에 교회 온다고 법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여도 법정에 끌려가지 않고 전과자가 되지도 않고 채찍질 당하지도 않고 사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없는 이유가, 너무나 편한 이유가 우리 한국 사회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 사람에게 미움받을까봐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직장에서 승진과 평가의 불이익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보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서 오직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만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좀 적당히 좀 예수를 믿어 라는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듣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연을 끊기도 하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전에 직장을 다니며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과 진짜 진심으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덧 신학교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하면서 제 연락처와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 연락처가 어느덧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으로 저장된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그 전보다 더 교회에서만, 더 성도님들과만,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 길이 박해의 길이고 미움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는데 실제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성도님들한테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적당히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를 전해야지 그 사람한테 문전박대를 당할 텐데 예수에 미쳐야 사람들이 너 예수한테 미쳤냐고 하면서 미움을 받을 텐데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살아야 사람들한테 너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 내 삶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건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사고들 분명히 힘이 듭니다. 이것 또한 고난입니다. 이 문제들 또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동일한 의로운 자로 주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참 좋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동시에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친히 가신 고난과 박해와 미움과 시기와 위협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의 길이 아니고 박해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광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너희 이제 세상에 이런 어려움과 박해가 너희에게 다가올 텐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이제 니네 세상에 나가서 잘해봐. 너네 이제 고난받아서 이제 죽게 될 거야. 나는 에어컨 좀 쐬면서 편하게 좀 있을게. 맛있는 거 먹고. 주님이 이러고 계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매몰차게 일부러 제자들을 막 사지에 내몰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이제 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동물들이 분류되어 있죠. 맹수들, 사자, 호랑이, 표범, 이렇게 맹수 우리들이 따로 있고, 육식 동물이 아니고 초식 동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식 동물도 또 따로 있죠. 종류대로 토끼는 토끼끼리, 양은 양들이, 염소는 염소들끼리. 만약에 한 우리에 양과 사자를 한 우리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일 것 같죠? 양은 당연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넣는다. 그냥 먹으라고 넣는 거죠. 상상하기 끔찍하죠. 그냥 산채로 아마 뜯어먹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이 양이라는 동물을 사용해서 많은 말씀들을 또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또 이 양은 대속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상징을 갖는 동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제는 잘 훈련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동일한 심정을 느끼고 계세요. 나의 양들, 나의 소중한 양들, 그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리들은 사납습니다. 자비가 없고 그저 잡아 죽일 뿐입니다. 죽기 전에 아마 입으로 갈기 찢을 것이고 이리저리 장난감처럼 양들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면서 이러한 마음이십니다.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나의 양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주님은 보시며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이리떼들 가운데 나의 양들을 보내며 주님은 염려와 함께 그럼에도 너희가 받을 그 고난을 너희 혼자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고난보다 더 힘든 게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주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참 힘든 것은 고독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에 함께 해줄 때 내가 혼자라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보내며 전전긍긍하신 주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 한복판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내 귀한 양들이 상처 입지 않을까? 이리때의 공격에 찢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법정에 끌려갈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에게 친히 말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당시 아마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다 도망갑니다. 세상으로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안위를 걱정하고 다 도망가는데 성령이 함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힘도 없고 그 자리에 견딜 힘도 없습니다.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보다는 늘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음이라. 또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하나님 중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판단하라.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이 자리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법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힘없이 그냥 막 찢기는 이리때의 공격에 막 죽어가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실제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라면 그가 벌벌 떨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죄책감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고 한들 이제 더 이상 벌벌 떨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신 성령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2절에 고난의 끝에 있는 진정한 회복, 해방,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고난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의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님의 염려와 약속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받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3절 끝에 우리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 다음에 시작,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이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직접적으로 가리키기보다는 이게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높아지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선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분을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길은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제외하고는 다 예수 때문에 죽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손자 손녀도 보고 가족들과 함께,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소소하게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굳이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던 그때 고기만 그때 거기서 낫고 있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눈에 띄지만 않았어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보지만 않았다면 이 세상 그냥 평범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미쳤다는 소리, 예수 좀 그만 믿으라는 소리,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비참하게 대부분 이제 참수를 당하거든요. 목이 잘리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골똘하며 세상으로 그냥 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리라.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이름 때문에 이 세상 바보처럼 살았던 너 애썼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 덕분에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시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대부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질 당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주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지막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자로 주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 말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위협과 보복과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그리고 그 미움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인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쫄지 마십시오. 미움을 받는다 하여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리라.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견되지 않을 참된 영광, 주님의 이름에만 붙어있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같이 빛날 그 영광에 비한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고난,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동안 살아가며 그 고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주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과 주의 은혜를 붙잡고 이 소망 없는 세상으로 더욱 깊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